2022년 3월 1일 3.1절 3월달 첫째 주 화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절입니다. 3월 1일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같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아멘. 거기에 유관순이라는 여인, 세상 밭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 밭인 유관순이를 통하여 그는 대학교 시험을 봐놓고 지금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처녀예요. 그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요, 또 신앙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또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에요. 여자 고등학생 학생이. 그러나 그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회복해야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이 일본, 왜 이 악한 자들아 어찌하여 대한민국을 너희가 주권으로 빼앗고 말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고유의 향수를 바꾸며 왜 너희 나라가 아닌데 너희 나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를 내놓아라. 이 도적들아, 이 사나나 마귀야, 내 나라 돌려다오. 그렇게 했던 것이 유관순 누나예요. 자, 그는 영원한 우리의 누나예요.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에덴을 회복하는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나 자신을 잡아서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번제요, 온전한 11조예요. 11조라는 것은 10개를 다 싸서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를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이 내 육신과 속사람을 본질의 회복, 에덴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 그것이 온전한 제사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요, 그것이 온전한 찬송이요,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1절, 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전쟁을 획책하고 대한민국을 빼앗는데 앞장선 일본 왕의 밑에 있는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그것은 안중근이 자신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일본 정치에서 최고의 수장을 죽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겠다는 각오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그 원흉의 기둥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죽겠다.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애국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나는 죽을 것이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나요? 이 3.1절에서 세종대왕이 버려지고 소외된 저 글을 모르고 묵묵히 농사를 지며 저 외롭고 소외되고 버려진 백성 한 사람이 나에게는 하늘이요 우주요 땅이다고 고백했어요. 그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인 영혼을 살리는 목사들에게 있어질 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그 진리, 그 사명을 다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것을 내 맘대로 써버리는 것이, 이것이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지, 이것이 목자요 영적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선생,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잘못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것이 큰 문제죠. 그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다니고 있는 이 목사들의 행태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인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형식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온전한 리더요 지도자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하고 실상은 성도들의 헌금을 착복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 교회의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자중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배를 갈라 더러운 욕심과 시기 질투를 다 끄집어내고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깨닫는 시간, 그 사명을 깨닫는 3.1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1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언서 8장 전장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레미야 예언서 8장 전장 말씀 드리기 전에, 보고 읽고 듣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선물이 뭐냐? 희생이다. 번제다. 희생과 번제가 온전한 제사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가시면류관을 박아도 묵묵히 참아내셨고, 살과 뼈가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고도 다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받고도 다 참아내셨어. 한마디 변명도 않고 반박도 안 하고,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죽이느냐, 한마디 반박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왜냐? 희생과 번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번제가, 거짓 없는 번제가 예배가 되어 세상에 드려질 때, 이웃과 친구 형제에게 온전한 희생과 번제가 드려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고 친구의 어깨를 밟고 승진해야 되는 이 욕심 많은 세상을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희생이 사랑이다.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어요. 선물로 주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지금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이 땅은 내가 어물어물하면 내가 쓸 것을 다 뺏겨버려. 그렇기 때문에 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돈 모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경쟁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경쟁의 시대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자는 굶어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싸워서 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 되고, 상대방의 어깨를 딛고 올라가야 되는, 이웃을 해치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회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희생과 번제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다.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웃에게 나를 드리지를 못해. 그러니 이것이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말로만 기도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거야.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시온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내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놓고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한테 사랑을 받아놓고도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내가 멸망의 거짓 것이다, 그 말이요. 아멘. 왜 사랑을 받았으면 베풀어야지, 왜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냐, 그 말이요. 그것이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들이 하는 세상에 세속된 우리들의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너희는 이룬 것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먹은 바인데 왜 행치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다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진 바요, 본 바요, 먹은 바가 되놓고 어찌하여 더러운 똥만 뒤로 싸고 있고 더러운 오줌만 세상에다 뿌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야지. 세상에 사는 육신이 사는 것이 핵심이 돈입니다. 돈이 혈관을 타고 도는 거야. 돈 없으면 우리 육신은 하루도 못 살아. 그러면 네가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이웃을 위해서 그 돈을 좀 쓸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희생이다. 그것이 온전한 번제다. 그것이 찬송이다. 그것이 기도다. 그것이 예배다. 다 보여주고 다 참고 견디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왜 네가 생명처럼 아끼는 돈을 왜 이웃을 위해서 쓰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 말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이 땅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 땅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 백성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희생과 번제요.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것이 내 배 채우려고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내가 헌신하고 나를 투자해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유정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어째요? 성도들의 헌금만 받아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냐 그 말이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요. 너희는 시온으로 도망하라. 시온으로 도망하는 것이 뭐요?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 말이요. 희생과 번제로 돌아가라. 온전한 제사로 돌아가라 그 말이요. 자, 에레미야서 8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제목은 죄와 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 벌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희생과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 지옥 갈 백성이다. 그것이 죄와 벌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8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죄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니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금인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시인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믿고. 아멘. 에레미야 9장. 자, 에레미야 8장 예언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8장이라는 그 8이라는 뜻은 뭐냐면 8천년 역사 마지막 때에 있어질 역사예요. 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를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이다.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것이다. 유다 백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이 무슨 뜻이냐면 이 패역한 세상, 썩어버린 세상이 길르앗이에요. 그 패역한 세상에 향기를 내는 유향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썩은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 선견자, 사명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이 마지막 세상 멸망의 때까지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보낸다 그 말입니다. 계속 보내고 보내는데 기득권을 가진 목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정치 목사들이 다 그 참목자를 잡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 박순범이가 전하는 베냐민 교회 이때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역사나 땅의 역사나. 과학기술은 발전하지만 그 원리와 그 이루어지는 모양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면 죽이고 죽이는 그 역사나 마지막 때 베냐민 교회가 세워져서 박순범이가 외치는 이 소리나 다 똑같다 그 말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야 하느니라. 그 말이나 베냐민 교회에서 선포하는 박순범이 복음이나 똑같다 그 말이요. 자 보세요. 길라주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유양이라는 것은 기름을 얘기해요. 옳은 행실.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목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달아서 세상에 알게 한 목사가 있지 않느냐.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농사짓다 그 왕궁으로 가서 전쟁을 그만 멈추고 백성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한 선지자가 있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를 멸시하고 집에 가서나 너희 식구끼리나 복음을 전하라. 여기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몇백 명이 있는데 니까지 것이 뭔데 여기 와서 떠들고 까부르냐 그 말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요. 때를 따라 계속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계속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 기득권 세력들, 그들을 통하여 총회가 세워지고 노예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목사들이 배출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총회 노예에서 헌법을 만들어 놓고 이 헌법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우리에게 충성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 거룩한 성전같이 보이나 그게 멸망에 가증한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보면 그 썩어버린 세상 속에 유양이 있지 않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인가. 의사는 병을 고치는 자요. 지금 우리가 다 병들은 교회다 그 말이요. 병들은 예루살렘이다. 병들은 가나안 땅이다. 병들은 유다 백성이다 그 말이요. 근데 왜 의사를 찾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바른 복음을 전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성경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들, 썩어버린 목사들을 병신들고 나병들고 안진뱅이들고 소경들고 귀머거리던 그 목사들을 고칠 의사가 있는데 왜 고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안 듣고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 가니까 먹을 게 없어. 그것이 육적 먹을 것으로 보세요.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람은 많은데 말씀이 없다. 말씀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온 아브라함을 믿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 목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30만 원씩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성에서 애굽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이렇게 밝히 열어줘도 못 깨달으면 그건 방법이 없지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표면적으로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동냥하러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갔는데, 교회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유다 백성에 갔는데 천국 복음을 듣는 자가 없고 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문둥병자가 되어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브라함을 배척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으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지시하는 땅,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것이요, 즉 죄악 속에서 선숙으로 오는 거야. 너희가 지금 지옥 백성이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메시지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자, 찬송 하나 더 드리고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전달자 2324 올려도 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예수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울 청년이었을 때, 즉 세상의 신학교를 나오고 가멜레인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신학교를.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또 예루살렘 거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까지 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 율법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배웠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인데, 그가 결국이 뭐냐?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더라. 성경은 율법은 달달달 외웠으나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자이더라. 그래서 사울 청년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아나니아 선지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씨까지 없애려고 했던 것이 사울 청년이었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고 최고의 율법을 공부했으며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 사람이 결국 하늘을 등지고 지옥의 앞잡이가 되어 마귀의 수장이 되어 그렇게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울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며 스데반을 죽이는데 괴수 노릇을 하고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아나니아 선지자까지 잡아서 피를 말리려고 했던 그 사울 청년, 최고의 신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유학을 다녀와서 율법으로 흠이 없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 사람이 헌짓이 진리를 죽이는 자였다. 그렇다면 그것이 복음을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나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이고 목사들의 모습이고 총회의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이다.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진리를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 뜯어먹는 그 길에 섰던 자가 사울 청년이에요. 근데 사울 청년이 어떻게 하니까 변화돼요?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변화되는 거야. 여기에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예수를 신봉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앞장섰는데 같이 동문수학했던 최고의 신학교를 나온 동문들이 그 사울 청년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진리를 깨달은 목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기득권 세력,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지파, 선지자, 목사들, 총회, 노예에서 하는 일이다 그 말.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목사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요. 그것은 죄에서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야. 몰라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몰라서. 맞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알던 그것이 미친 짓이요 마귀요 그것이 사단의 길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저 반대 길이었더라. 그러니 우리가 헌금만 받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맘대로 땅 사고 건물 짓는 그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요. 우리가 있는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 그렇게 바울 청년이 복음을 외치니까 세상 목사들 동료들이 듣냐 그 말이에요.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저것이 뭔 바알에게 유혹되어서 가짜 예수를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것이 미친 짓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그러면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해남의교회에서 박순범 목사가 증거하잖아요. 성경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잖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동료 목사들이나 지금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헌신과 번제와 제사가 온전한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라고 외쳐봐도 저들이 오지를 않고 듣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대적자가 생기잖아. 배단일교회 물레방아 성교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적자들이요.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왜? 사울 청년이 바울이었을 때 변화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아버지가 의인 중에 의인이다 거룩하다 그랬어. 사울 청년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가말라인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 공부를 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절을 하는 그 사울 청년을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랬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욥이 자식들을 가르쳐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고 하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러잖아. 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저게 바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이웃을 너의 것을 풀어서 이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반대로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네 맘대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세상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날 유명 신학교 나와서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총회장 노회장을 하며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지만 그것이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있지 사랑이 빠져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욥을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돼. 욥이 재산이 많아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포도나무와 우양과 소가 많아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만들고 복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 그래서 욥을 축복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거기에서 선을 넘지 못하는 욥,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욥, 목사가 신학 졸업해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가족들끼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고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당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선을 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아멘. 근데 왜 너만 움츠리고 너만 새끼들 살리고 유학 보내고 너만 집 사고 너만 교회 땅 사서 교회 짓고 왜 이웃 교회 지하실 교회들은 돌아보지 않느냐? 왜 버려진 성도와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느냐? 그리고 왜 거짓과 욕심의 울타리로 왜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왜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을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마귀가 등장하는데 그 마귀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등장해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주권으로 욥에게 복을 주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양과 소와 양이 많게 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고 좋은 집을 짓게 하고 푸른 초장을 주어서 땅 주고 집 주고 자식 주고 돈 주고 다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저가 하나님의 감사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은 잘하고 있지만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도.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네가 욥을 쳐라. 그 대신에 생명은 놔두고 건들지 말고 그에게 환난과 폭풍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욥기서는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교훈을 하는 선지자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지금 거짓 목사들이 거짓 교회, 거짓 가나안 성에 베냐민 교회 박성준이가 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정신 차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 내가 마귀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나타난 마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욥을 치잖아요. 네, 그것이 깨닫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야. 이 엄청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마귀가 뭐냐면 선지자요. 귀머거리 소경 안진뱅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을 변화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변하게 만드는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들어. 못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못 깨달아.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을 무너뜨리고 자식들을 죽이고 우양과 소와 양을 다 죽이고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그것만 했느냐? 질병을 주어서 창상이 나게 하고 가려워서 못 견딜 정도로 만들어서 깨진 개화장으로 몸을 긁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고름이 철철철 흘리게 해도 욥이 못 깨닫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욥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교회 목사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화장으로 긁으면서도 그러잖아. 아버지 하나님 주신이도 아버지요, 살리신 이도 아버지, 데려갈 자도 아버지시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속사람이 튀어나오신 욥의 부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잖아. 왜 숨겨놓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새끼들과 가족들밖에 몰랐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끝끝내 못하는 욥을 볼 수 있어. 끝끝내 못하는 욥. 그것이 변화받지 못하는 교회 목사들 총회 노예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알아듣겠습니까? 끝끝내 변화하지 않는 욥을 볼 수 있어. 욥기서를 보면. 그 새 친구가 찾아가잖아요. 새 친구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새 친구가 누구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요. 새 친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찾아가. 그래서 처음에 가서 욥을 위로해 주잖아. 어렸을 때 컸던 친구니까. 에덴 동산 창세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있었던, 아담을 지었던 하나님. 그래서 욥을 위로해 주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후반전에 가서는 왜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느냐. 새 친구가.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야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새 친구를. 욥이. 그리고 나서 욥이 거듭나는 거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찾아가야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욥의 새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욥 스스로는 죽을 때까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새 친구가 찾아가니까 욥이 거듭나고 변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받았던 축복이
축복의 2배를 받잖아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 그것이 부활의 축복이야. 아멘. 심령의 할례를 갖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주여.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멘.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바르게 살라고 해야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돈의 세상,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 당장 핸드폰 요금 내야 되고 당장 집세 내야 되고, 이것을 내가 아무리 신선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주여. 근데 어떤 상황을 겪어야 돼? 내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야 돼. 하나님, 나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진리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면 제자들은 거듭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생명 바쳐서 믿겠다고 한 베드로가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잖아. 근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찾고 두드리고 열어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야. 주여. 자, 본문을 우리 1절씩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바로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총회, 노예, 교회 전체를 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 뼈들을 끌어내라. 뼈는 기둥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상징해요. 자, 저들을 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던 것을 끌어내라. 이게 심판이에요. 결국 행동을 보자가 이거 아닙니까? 끌어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가나안 성, 예루살렘,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끌어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뭐요? 유리바다에 깔고 행동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 쬐이리니. 자, 그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빛에 쬐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옳은가 그른가를 보겠다 그 말 아닌가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8장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을 끌어다가 유리바다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 쬐이리니 그 뼈가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라. 자, 그들의 뼈가 묻히는 것이 원칙이고 드러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땅 위에서 분토가 뜰 것이다. 분토가 뭐예요? 똥 오줌이다 그 말이야. 분토가 똥 오줌이요. 김정란 목사님 저를 보세요. 분토가 뭐냐면 타고남은 재에다가 화장실에서 똥바가지로 똥 퍼다가 재에다 뿌려서
그놈 섞어서 밭에 거름으로 쓰는 것이 분토예요. 똥과 오줌을 섞어놓고 세상 죄를 섞어놓는 것이 분토야. 아멘.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총회와 노예를 통해서 목사가 신학교가 설립되고 목사들이 배출돼서 세상에 의롭다 함을 입고 유다의 민족이라고 복음을 전했던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유리바다에 펼쳐놓고 말씀의 해로 비춰보니 다 똥 오줌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여. 우리들의 신앙생활 한 것이 다 똥 오줌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밝히 열어줘도 모르겠어요. 진리가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 3절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분토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영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짓 행실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행한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거룩한 교회들 스스로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심판자 앞에 서보니까 유리바다에 다 깔아놓고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더라. 그러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나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사는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길만 했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놀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야 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반구와 두루미는 반구가 뭐냐면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것이 반구예요. 자, 반구와 두루미가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것이 두루미요. 제비가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어요. 선악이 함께 흐르는 저들도 짐승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배가 구멍이 뚫려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짐승들이 먼저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찌 사람은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남대천에서 숭어들이 발화해서 동해로 나가서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남대천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세상에서 거짓을 행해놓고도 돌아올 줄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미물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미물만 또 짐승들만 또 못하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 인간이 그 모양이다. 그러니 저들에게 썩어지고
부패된 저들에게, 똥과 오줌 같은 저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미물들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거든. 너희들은 어찌 사악한 행동을 해놓고도 죽을 때가 다 돼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에덴을 보지 않고 에덴을 찾지 않고 그것으로 오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요. 맞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행실을 아니하고 지갑을 헐라고 생각지도 않느냐. 왜 쌀떡을 퍼서 떡을 해서 이웃에게 섬기려고 생각조차도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도, 베냐민교회 박순범 김정자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도 왜 너는 별개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언해놓고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야. 저 썩은 세상 썩은 교회에 이것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때는 다 됐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올려드릴 대중가요 찬양의 가사를 보겠습니다. 영상강 처녀, 이것을 가사를 풀어서 천국을 열어보이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영산강 구비오는 물결 다시 우건만 똑딱선 서울을 달림 똑딱선 서울을 달림 기다리는 영산강 저녁
죄와 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와 벌. 제목이 죄와 벌이에요. 자, 죄와 벌이 한자로 풀어보면 허물죄자, 벌할 벌자. 허물을 벌하겠다. 이 허물죄자를 다른 말로 하면 버릴 죄자예요. 너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다 죽음의 세상이에요. 죽고 나서 세상에다 버리고 와야 될 것을 가지고 와버렸다. 그것이 허물죄자, 버릴 죄자예요. 허물죄자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내 보좌, 넉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내 보좌. 하나님의 내 보좌에서 두 강이 흘러 악령의 강과 성령의 강이 흘러요. 선과 악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6,000년 역사 세 번의 거듭남이 왼쪽 세상을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른쪽으로 세 강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과 세상을 같이 품고 있는 내가 여기서 세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 허물이다.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버릴 죄자예요. 허물죄자.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갖고 심판자 앞에 섰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자를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벌할 벌자, 벌할 벌, 벨 벌, 베어버려야 되고 벌해야 되고 없애야 될 것을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왔으니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죄와 허물은 없애버리고 베어버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가려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죄와 벌이요. 자, 이 죄와 벌이 곧 뭐냐? 심판이다 말이야. 심판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를 끊어내고 벗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입고 있어. 죄를, 허물을 더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뱀도 허물을 벗거늘 너희들은 어떻게 만물의 영장 사람이 되어서 죄 벗기를 꺼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제목이 죄와 벌,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냐?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세상 밭을 보라. 세상 밭에다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쌀 심으면 쌀 나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지금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근데 내가 지금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야. 허물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죄를 찍어내야 되는데 가슴속에다 잠가놓고 자크를 채우고 있어. 그리고 나서 죽으면 유리바다에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감춰놓고 숨겨놓고 음험하고 은큼하게 했던 것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근데 왜 지금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벗지 못하고 찍어내지 못하고 왜 그것을 오히려 더 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음험하고 은큼하게. 마스타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라. 지금 나를 자세히 보고 더 자세히 봐라.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좀 뚫어지게 보고 그 깊이를 하늘을 열고 우주를 열고 땅을 열 수 있는 그것이 성경 속에 다 있으니 그것을 찾아내요. 그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생각하고 생각하라. 너 자신이 지금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인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라. 그래서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자, 영상 강천이요. 오늘 대중가요를 올려드렸어요. 송춘희 가수 지금 돌아가셨어요. 송춘희 가수가 부른 이 노래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자, 영산강 처녀 제목을 보시면 영산이 어디예요? 영적인 산이 교회를 상징해.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내 보좌를 흐르고 흐르는 강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그러면 처녀는 뭐예요? 씨를 받을 밭을 상징해. 교회요, 강이요, 밭이다. 그것이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영산강 처녀가 나 자신. 나 자신인데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대중가예요. 자, 영산강 구비도는 영산강이 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일 돌아가는 예배가 구비도는이에요. 영산강이 교회예요. 구비된다는 것은 기념예배, 설립예배, 이전예배, 사경예배, 부흥회를 다니는 것이 구비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푸른 물결이 뭐예요? 살리는 물결이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물결. 살리는 물결이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립예배, 기념예배, 이전예배, 축복예배, 부흥회, 사경회를 다니고 있다. 그것이 푸른 물결이에요. 푸른 물결 다시 오건만 이것이 뭐예요? 오늘 지나고 내일이 또 온다 그 말이에요. 반복되는 인생,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예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야. 푸른 물결 다시 오건만. 똑딱선 서울간님, 똑딱선 서울간님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똑딱선이 뭐예요? 무역선이 아니고 똑딱선이란 말이에요. 통통통통 하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여기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우리가 일어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걸 지금 똑딱선 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야. 똑딱선 서울가님이 이 서울이 어디냐? 서울이 의의 나라요. 한국의 서울이 한국의 중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하늘의 중심,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울이 마음이야. 똑딱선 서울가님 우리 마음에 의를 행한다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서울 영생의 나라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룬다고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서울이 마음을 변화하고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요. 똑딱선 서울가님. 그럼 서울은 천국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서울 갔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리를 기다리는 영산강이 교회예요. 영산이 교회예요. 강이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지금 영산강에서 똑딱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처녀가 세상 밭이다. 곧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이 가사가 찬송이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다 그 말이에요. 못 믿을 세월 속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천도역전 아닙니까? 근데 못 믿어. 네가 나도 못 믿고 나도 너도 못 믿어. 이 목사 저 목사 믿을 목사 하나도 없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선 짜자자잔 짜잔 짜잔 이기의 목사 저기의 목사 진리의 목사 서로 훌륭하십니다 귀하십니다는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서로 높여주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더라. 못 믿을 세월 속에 못 믿을 예배 속에 못 믿을 집회 속에 안타까운 청춘만 가네. 안타까운 청춘만 가다가 인생살이 지금 허비하고 있다 그 말이야. 진리가 없는 비질 속에서. 알아듣겠습니까? 안타까운 청춘만 가네. 세월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요. 거짓 속에서 거짓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자, 예수님을 바라는 이제 그 믿음의 가사예요. 길이 멀어 못 오시나 오기 싫어 안 오시나. 우리가 지금 성경이 코앞에 있고 들고 다니잖아. 근데 그 속에서 진리를 못 찾아. 길이 멀어 못 찾나요? 찾기 싫어 안 찾나요? 그 말이야. 성경을 보면서도 왜 옳은 행실을 못하느냐? 성경을 보면서도 왜 거짓 행실을 하고 다니느냐? 왜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열받게 하느냐? 그 말이야. 오기 싫어 길이 멀어 못 오시나 오기 싫어 안 오시나. 푸른 물결 너는 알지. 푸른 물결 뭐예요? 세상 만물은 알지. 공중에 나는 짐승들은 알지. 얼마나 인간이 못됐고 얼마나 사악한지. 아까 짐승을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까치와 방구는 고향을 찾아서 오고 때가 되면 날아가고 때가 되면 돌아오건만 어찌 아담과 후손은 에덴을 떠나서 영생을 떠나서 돌아올 줄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죄 속에서 파묻혀서 어찌 헤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푸른 물결 너는 알지. 이 푸른 물결이 누구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 가슴에 손을 놓고 얹어보면 욕심, 시기, 질투로 가득 들어서 내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나만 높이고 드러나고 나타내고 있더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있더라. 내가 격려사 축사라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특송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이라도 전하려고 집회에 다니는 것이지 내 지갑을 헐고 내 쌀통을 벗어 이웃을 살리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죽고 나면 말씀의 심판은 말씀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구나. 자, 푸른 물결 너는 알지. 말 좀 해다오. 말 좀 해다오. 말 좀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짜였다. 내가 거짓이었다. 내가 사탄의 앞잡이였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말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거룩한 척 의로운 척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버릴 것인데 그때는 때는 늦어버려. 이제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지금 회개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옳은 행실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지갑 좀 헐자. 지금 쌀떡 좀 푸자. 나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이웃과 친구, 형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지금 좀 섬기고 나누고 베풀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깨달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다른 보혜석에서 찾아오셔 더럽고 추한 이 그릇을 쓸 수 있도록 나팔 삼아 쓰고 대접 삼아 쓰고 아버지께서 토기장애가 되어 이 진흙을 밟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펴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